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님이 오랫동안 몸이 편찮으셨는데 부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어머님은 80이 넘으신 연세에 무릎이 아프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의 어머님께서 부처님께 드린 기도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플 때 드리는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거나 단순히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려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중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 할머님의 무릎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할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법우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심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신심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할머님처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들을 만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거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무명 때문이며 이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즉, 고통 자체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할머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잠을 못 자는 것을 단순히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통이 일어났을 때 서둘러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내가 평소에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평소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반성하게 되고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올 때 즉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몇 년이 지나서야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욕파라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참을 인자, 욕심 욕자를 써서 인욕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할머님도 오랜 시간 아픔을 겪으면서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아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신심과 자비심을 기르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법우님들도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고통은 불자님들을 더 성숙한 수행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드린 기도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범상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아플 때 온 신경이 자신에게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내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언제 나을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할머님은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하신 것을 보면 평소에도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자비심의 자는 사랑할 자, 비는 슬퍼할 비를 써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 자비심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이런 자비심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신의 해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려고 하십니다. 보살님께서 바라신 원이 바로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심이 단순히 착한 마음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견오온 개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깊이 관찰해보면 모두 공하다는 것,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남이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곧 남의 아픔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자비심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님께서도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의 복이 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는 통케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들이쉴 때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자신의 행복과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명상법입니다. 처음에는 상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수행을 하면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모든 중생을 위해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심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몸이 불편한 분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도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보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점차 큰 자비심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플 때 그 할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자신의 아픔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픔이 오히려 수행의 도구가 되고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신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님의 기도에서 느낄 수 있었던 또 다른 특별함은 바로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설령 10번만 염불해도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신심은 부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를 부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부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심과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나서 기다려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내려놓아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심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결과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 할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병원 치료도 받으셨을 것이고 약도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함께 부처님께 완전히 맡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제 아픔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완전한 신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신심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더 이상 결과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한 마음 상태가 실제로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부처님의 공덕을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자비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들도 부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점차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 할머님도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깊은 신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님의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픔도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해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감사의 마음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감사하라. 선지식은 물론이고 악지식까지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들도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귀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인욕을 배울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다면 오히려 수행할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 공산당에게 감사한다. 그들 때문에 내가 더 깊은 자비심을 배울 수 있었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고 수많은 동포들을 죽인 사람들에게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범상한 경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할머님께서도 이런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아픔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우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스승들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감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는 모든 경험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과 억지로 염불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전혀 다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행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지혜를 밝게 하며 자비심을 기르게 해줍니다. 그 할머님께서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저는 한 할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신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부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도 그 할머님처럼 진정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소중한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